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2장부터 분명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복음만이 소망이심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인 너희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똑같은 죄인이면 뭐하러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놨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죄인이면 뭐하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오시고, 아니 그럴 바에는 그 역사를 거치지 않았든 그 역사를 안 거쳤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세워놨냐? 도대체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느냐?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에겐 특권이 있다. 이방인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2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이 받은 복은 정말 많습니다.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맺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족속들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도 유대인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기록합니다. 메시아가 육신의 혈통만 따지자면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한민족의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다. 유일하게 메시아가 오는데 사용된 혈통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범사에 유익한 것,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하게 특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유익한 게 많은데 그것들 중에 최우선은 오늘 로마서 3장 2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이 복으로 받았는데
그것들, 그 받은 복들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그렇게 가장 큰 특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 복의 통로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복을 이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복은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과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하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누구의 희생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받아서 알고 있는 족속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고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죽기 전에 올게요. 뭐하러 벌써부터 믿어갖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죽기 전에 깨꼬닥하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벌써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는 애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일요일에는 어디 놀러도 못 가보고 맨날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그 1시간을 버티고 돌아와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되지. 우리에게 받은 유익이 없다. 도대체 우리가 이방인과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 중의 복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 교회에서 믿는 아니에요? 그것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맡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돈 많이 버는 그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 복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통로로 네가 쓰임받는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메시아를 믿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는 그 복을 얻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나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의 특권은 바로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먼저 받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성결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시내산 주변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 모세가 돌로 받아온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듣고 나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이 위험이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못 듣겠네.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씨, 당신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갖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세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명을 먼저 듣고도 지금 하고 있는 짓,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 시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사시대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사들이 세워지는 때도 있지만 사사시대 전반을 보면 악으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봐도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아무리 종교개혁을 이뤘어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는 심판의 역사로 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화딱질이 나서 에이 됐다 이놈들아 그러고 그냥 확 바꿔 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도 않고 폐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복음을 먼저 받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지만 그 말 안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민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특히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반대로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게 몇 년인데 그러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특권만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력만, 나의 신앙의 생활만을 자랑하고 삼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이제 궤변을 쏟아냅니다. 아니, 특권을 받았다고 말씀을 맡은 자로 유대인이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고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도 있다니,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냐면 본문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7절에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네?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네? 그럼 나도 공로가 있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나도 그럼 쓰임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뭐라 그래?
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가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왜 내가 똑같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심판받아야 돼?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새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그 화재 진압을 하다가 비명에 희생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소방관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명의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위해서, 그럼 내가 방화를 해서 불을 낼게요. 내가 불 낸 것 때문에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이 드러나는 거니까 방화범이라고 날 처벌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표창을 해줘야지요. 나 때문에 소방관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숭고한 희생이 드러났으니 내 엄청난 동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방화범으로 잡아 집어쳐넣는 게 아니라, 아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대단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표창장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떠들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이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선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악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악을 먼저 행해야지. 그래야 선이 온전히 드러날 거 아니야. 경찰들의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경찰들의 수고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야지. 그래야 경찰들의 그 수고와 선이 온전히 드러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절도를 일삼고 강도를 일삼고 악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이 그 당시 세계 유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의지도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믿음과 의지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만 부패했다라고 선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 교인들을 1차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부패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모두가, 이 땅에 모두가 부패했다라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됐어. 아니요, 성경에선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더 나을 것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인 줄 알고 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자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이 갖고 있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분명히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죄로 썩어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기록합니다. 말씀을 받고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의 상태인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제일 불쌍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왼쪽 가슴에 통증이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간격이 점점 짧아져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 될까요? 아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어디가 아프다고. 좀 쉬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극한의 상황까지 가야 병원을 가면 미련맞게 뭐 하는 거야. 자기 몸도 자기가 상태도 모르고 있다가 저렇게 병원 신세를 지내. 인간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선만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는 괜찮겠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쪽으로 치우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 죄인의 상태에 있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 상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13절부터 쭉 기록합니다. 입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합니다. 저주와 악독 그 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겠지요.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10개 보면 죄를 짓는데 발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데 발이 빠르다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렇게 바꾸면 확 와닿습니다. 내 만족, 내 쾌락을 채우는 일에는 발이 정말 빠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천천히, 할 수만 있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은 아예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세상의 쾌락을 따라 죄를 짓는 데는 발이 빠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데는 자꾸 멀어지고 결국에는 버리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일 예배 몇 번 빼먹어도 아무 일 없던데? 그러니 인정하시는 거겠지 뭘. 이 정도는 인정하시는 거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선을 해가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가고, 그저 내 쾌락과 만족대로 행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건 죄가 아닌 줄 착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 사망으로 치닫는 사망을 거두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는데 발이 빠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적극적이고 발이 빠른지, 우리는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을 향한 데 발이 빠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발이 빠른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부패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피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않게 하시면, 사모하지 않게 만들지 않으시면 그냥 그저 세상을 향해 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과 그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고 소망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믿었다고 해도 우린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날 불현듯 말씀을 읽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소원을 주셨기에 말씀을 읽고 싶은 겁니다. 딴 때와 다르게 어느 날, 오늘 이 예배는, 아니 어느 주일 예배는 다른 날과 다르게 졸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기억나고,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공로로도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괜찮은 거라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그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